레위기 8장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레위기 8장 좀 길지만은 1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방추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4기통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조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레위기 8장을 펼쳐놓으시고요. 앞에 좀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제사장 위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시끄러운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대통령 취임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참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정치가들, 그리고 사업가들, 엄청나게 많은 직장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들을 바라볼 때 부럽기도 하지만은요,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그 엄청난 그 날마다 폭로되는 비리들, 뭐 얼마나 그런 과정이 힘든 과정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이끌고 이 어려운 국제정치 속에서 기름값은 폭등하고 물류는 지금 대란에 가깝고 전염병은 계속 확산 중이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시끄러운 과정에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특별히 생업에 종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고마운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환경미화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이 만약에 한 달간만 테러를 하면, 한 달간만 파업을 하면 온 도시는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면 어르신들이 다 주워 담고 있어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환경미화원들 참 좋은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감사를 좀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회가 주어진 데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청소차 지나가면 뭔가를 자꾸 줘요. 베풀고 나누고 줍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또 치워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겉으로 보이기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직업이 있습니다. 정말 고된 직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사. 겉으로는 가운을 걸치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들은 날마다 죽음과 맞서고 있어요. 수술실에서, 병실에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돌보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이제 힘든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직업이지만은 제사장들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해 주신 옷을 그들은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입니다. 이렇게 청색, 홍색, 자색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높은 수의 섬세한 옷으로 만든 옷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냥 옷이 아니죠. 속옷과 겉옷과 애복과 그 위에 흉패와 양쪽 어깨에 또 이 마크와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정말 멋있는 옷이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 입힌 제사장의 성의입니다. 성의. 근데 이 옷을 입고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양을 잡고 피를 찍고 손에 찍어서 뿌리고 엄청나게 험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작업복을 입고 양을 잡고 소 잡으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의를 입고 에봇을 입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 피가 튀길까, 그죠? 혹시나 더럽혀질까, 어찌든 깨끗하게 간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겉으로 굉장히 폼나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날마다 고기를 태우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없이 불씨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장과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바깥에 태우는 일을 태우고 그리고 뿌리고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을, 험한 일들을 이제 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 제사장은 폼만 잡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멋있는 폼을 갖고 있었지만은 폼만 잡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성막 안에 갇혀 있어야 됐어요. 성막 안에서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 직업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에서 위임식 과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8장을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이 8장을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 묵상의 본문이 본문입니다. 5대 제사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임식, 드디어 성길 위임식 제사를 이제 제사장이 위임하는 그 성대한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레위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 레위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거룩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런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속에 뭐가 포함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애정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가 자리에 참석하였지만은요, 이제는 뭐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사람, 그죠? 나의 아내, 나의 신랑, 그 나라는 것 속에 엄청난 애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어요. 잘생겼어, 이뻐서, 능력 많아서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400년 동안 노예살이였습니다. 노예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희망과 꿈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주시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결혼의 최고의 목적이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것. 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신 첫 번째 최고의 목적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면서 같이 계시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게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레위기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법을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이 같은 말 반복되고 끝없이 반복되는 제사법. 읽다가 지쳐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날 만나시기 위해서 만날 수가 없는데, 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레위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 그 레위기의 모든 방법 속에 전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날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진국이 나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가 그 속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바로 뭐죠?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의 책.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예배의 책입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와 규례를 소개했습니다. 5대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외우실 수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잘 안 외워주시면 변소에 갔더니 펑 하니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확 올라왔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번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맨 마지막에 올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냄새가 확 올라온다. 우리는 그렇게 외웠어요. 5개, 5대 제사. 하여튼 5대 제사와 규례들을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인가요? 5대 제사를 소개하고 5장부터 7장까지 규례를 소개하는데요. 이 규례는 앞에 제사는 평민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고요. 뒷부분은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처럼 반복되는 거 보이지만 주체가 달라요. 평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5대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사장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것, 불을 끄트리지 말고,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타르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자기 것으로 챙기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8일 오늘 8장에서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면서 섬길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위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제까지 노예였는데요. 여러분, 어제까지 노예가 오늘 금방 하나님 너 제사장 되라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 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이재정 형제하고 고매제 양 결혼식에서 줄이 없는 결혼식 저희는 참석하면 시험 받거든요. 줄이 없는 결혼식에 참석하면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저는요.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제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재정 형제하고 고매제 양이 서로 혼인사약을 주고 받는데 여러 가지 압축을 하면 당신을 만나서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많이 성숙하고 잘하고 인생이 뭔지 깨닫게 되고
삶이 뭔지 알게 된다. 그 고백, 그 짧은 고백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얼마나 신선하고 은혜스럽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줄이 없는 결혼식에 저는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저 입사람도 저희 아내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같이 있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그리고 이런 멋있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요.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이 대한민국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만나서 결혼해도 같이 함께 더불어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재정 형제는 한국 사람, 한국의 멋있는 남자, 우리 고매지 양은 캐나다에서 왔어요. came from 캐나다. 캐나다에서 왔어요. 얼마나 다를까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이기고 하나 되어가고 인생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을 뜨고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랑이 깊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놓여있는데, 어제까지 세상과 죄의 종로를 타던 저희들입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5대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매주일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요. 많이 모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교회당을 출입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이 뭔지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이 우리 안에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끝없이 계속 죄를 떠나보내야 돼요. 핍박이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순간에요, 나와 같이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장로님 한 분이 장로인직을 받으면서 나는 촌지를 안 받겠다 결심하니까 학교가 뒤집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받는데 혼자 안 받다니까 다른 사람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요. 그런데 2년간을 버텼더니 학교가 바뀌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예배를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갖고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음식에 참여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이 그냥 이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꼭 기억하세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위임식 현장에서 위임을 받는 제사장인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목사님의 강론, 은혜, 기도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목사처럼,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위임식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가가야 됩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성경 8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나팔 소리에 모이는 회중. 이런 매 주일마다 예배의 종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인 거예요. 온 회중이 성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똑같이 교회도 신약시대도 온 회중이 온 천하 만민이 온 땅의 모든 나라에서 복음이 받은 곳마다 거룩한 주일은 뭐죠? 주일 예배는 드려집니다. 이게 온 회중이 일단 모였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제사장이 옷을 입혔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성의를 입힙니다. 제일 먼저 아론과 아들들의 몸을 씻겼습니다.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성의를 입힙니다. 제사장의 성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최고의 제단사들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입니다.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그 위에 허리띠를 묶고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주사위 같은 겁니다. 주사위 같은 거. 두 개를 던져가지고 안변이 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새겨져 있는 그 흉패 뒤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는 것은 뭐죠?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뭐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의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에 눈을 뜨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역사의 진행과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주사위처럼 흉패 속에 담겨있는 우림과 둠밈 속에 비밀과 경륜이 그 속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관에다가 글씨가 써있는 금관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시는 역사입니다. 10절부터 13절 사이에 제일 먼저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관유라는 것이, 관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유라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게 특별히 감람유를 어떤 주전자 같은 데 넣어서 따라 붓는 거예요. 뿔 같은 데 부어서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유입니다. 관유. 주로 올리브유를 썼어요. 이 기름을 성막의 모든 기구, 여러분 성막의 기구 제일 성막의 한가운데 맨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그리고 나오면은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에도 뿌리고, 나오면은 그 앞에, 법궤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맨 안에 있는 것이 법궤고, 법궤 앞에가 바로 뭐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을 살라 올리면 그게 바로 뭐죠? 바로 지성소로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듣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분향단이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과 된장대를 그녀에서 필요한 모든 그릇들과 부속 기구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름을 다 바르는 거예요.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기름을 바르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거기 바로 뭡니까? 거기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12절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붓고 하나님이 하신 것 씻고 입히고 붓고 바르고, 그래서 뭐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이따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의 연속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3번의 연속된 제사, 수송아지 1마리하고 순양 2마리로 진행되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14절부터 17절. 두 번째 제사는 화목제 제사입니다. 순양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화목제, 화제죠, 화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임식 제사를 지냈어요. 이 연속되는 3번의 제사를 했습니다. 위임식 제사의 소리가 눈여겨봐야 될 순서가 있는데 그게 레위기 8장 22절에서 나옵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2절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발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이렇게 다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에서 특이한 것이 제물의 피를 찍어서 제사장의 기와 오른쪽 깃뿌리와 요 깃뿌리죠, 그리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임식의 과정과 3번에 이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친히 목사로, 집사로, 청주 성도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5명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이다말과 또 이스보셋인가요? 네. 엘라살.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 4사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위임식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투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많은 직분들이 투표로 세우잖아요. 투표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보는 거예요. 막 참 감정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든지 날마다 터지는 상대방 개인과 가정의 비리들이 폭로되고, 이 과정을 뚫고 하여튼 이 과정을 뚫고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당선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알아서 하시오. 이제 우리가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알아서 하시오.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백성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생업에 열심히 하고 맡겨놓고 평안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죠. 그것도 감수할 만해요. 최고의 명예와 권세의 자리잖아요. 최고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미 각오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중간에 하차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가장 위대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친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 안에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다.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이 가장이잖아요. 가장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아내의 자리는 더 높습니다. 사실은요.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내인데요, 그 돕는다는 아내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 아내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어떤 것보다도 내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붓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눈을 떼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더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이 자리에 이 직분과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내게 오셔서 이 일 좀 맡아달래? 너가 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며 우리를 소명하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는 내 기분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사사로운 자신의 삶에 얽매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사장 사역을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따라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모든 삶의 규칙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예정과 선택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그릇이고 늘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식의 진행 과정을 보세요. 제일 먼저요, 이 몸을 물로 씻었어요. 그 제사장이 몸을 물로 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몸은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더럽혀집니다. 늘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혼탁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루에서 몇 번이라든지 하나님이 그어놓은 금을 지금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 몸은 쉽게 더럽혀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임식에서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뭐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기름 부음 받을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이요, 제사를 진행해서 하늘께 나갈 때마다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셀 리더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여러 사역자 일꾼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실족할 수 있고, 언제나 잘못될 수 있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드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속죄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 제사. 제물이 안수를 하고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번제단에 네 뿔에 바르고 제단에 쏘아붓고, 안수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요, 안수할 때 여러분 안수 기도 가끔 받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수가 뭐냐면, 제물이 안수를 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트랜스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가, 이동이 일어납니다. 나의 죄가 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잖아요. 또 그에게서 나에게로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덴티파이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다시 말씀드리면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는데 그 죄가 없어진 것이 나에게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증가되고 동일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인인 것을 끝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제사에서 아주 특별한 순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피를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모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기와 손가락과 발가락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역,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흔들리고 영혼까지 더러워지는지 보이십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끝없이 돈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권세, 세상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우리의 영혼을 지금 향해서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 귀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거대한 파워풀한 소리에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는지 몰라요. 귀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깨끗해져야 돼요. 귀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손과 발, 손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손,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요. 그 표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는 거죠. 가인의 삶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응답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러운 손,
폭력을 행하는 손, 이 손은 움켜집니다, 여러분. 무서운 탐욕과 욕심을 상징합니다. 이 더러운 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손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은요,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들어집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걸음은.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오염투성이 되고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정결하게 돼야 되고, 손이 정결하게 돼야 되고, 우리의 발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도움을 받으면서 바른 삶의 목적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기겁을 하고 노래하는지, 제발 너희들 예배드리러 오지 마라. 예배당 문 좀 두고 좀 닫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맨 뒤에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가득한 피가 바로 뭡니까? 엉망진창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엉망입니다. 세상 욕망으로 그냥 가득 찼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고 탐욕으로 가득 차고 정욕에 이끌리고, 하나님 백성의 타이틀은 있지만은 삶의 모습은 너무나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서 따라다니는지,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정결하게 되고 손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정결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가락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져야 돼요. 뿌려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귀와 손과 발로 대표되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더러워집니다. 늘 우리는 씻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늘 더러워집니다. 내 영혼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더럽혀집니다. 들려오던 말씀이 안 들려오고, 기도가 멈춰지고, 찬송이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떠나갈 때 뭐 큰 표를 내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속을 살피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피를 뿌림으로 정결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시지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네.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레위기 8장 12절에 보니까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 관유,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는데요. 이 장면을 지켜보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 장면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거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갑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머리에 부어진 보비로운 기름이 그 머리를 적시고 뚝뚝 떨어져서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그 수염에서 어깨까지 옷에 이 옷자락까지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온몸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온몸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올리브 향 냄새가 온몸을 적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론이 잊을 수 없는 평생의 넘버 1,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감격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뭐죠? 드디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 자리가 가장 감격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 가슴에 영원히 간직해야 될 나의 사건으로 남아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신분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일입니다. 초란 목동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론에게 기름 부음이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농사일을 하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 이사야,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서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세례 사건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사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할렐루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은 것처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교회 사역하는 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친히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이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갔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있고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청주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청주 성도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셀 식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으로 부어지듯이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쾌락과 권력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정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레위기 8장 29절 31절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순양과 가슴에 넓적다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순양과 가슴에 넓적다리를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제사장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어요. 순양의 고기와 강조리의 떡을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를 섬길 때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나갈 때 내 영혼이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씻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근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보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